할렐루야. 여러분은 봉사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봉사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도의 유명한 지도자이고 사상가인 깐디는 봉사를 위해서 보낸 삶이 오직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는 상업은 오직 이익이 목적이라고만 생각해 왔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상업의 목적은 봉사에 있는 것이다. 상업의 윤리는 숭고한 직업정신의 기초를 둬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나 상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봉사를 주로 한 사업은 점점 흥하지만 이득을 주로 한 사업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를 받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능력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웃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이런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귀한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주시고 물과 피도 쏟으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한마디로 봉사요 섬김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언제나 신앙으로 무장하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김으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분이 만찬회에 연사로 초청이 되었어요.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가다 보니까 그만 틀니를 빼놓고 갔어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오는 바람에 내가 틀니를 갖고 오지 못했다고. 그때 옆에 있는 분이 그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틀니를 하나 꺼내서 줬어요. 이분이 급하게 준 이 틀니를 끼워보니까 너무 헐거워서 헐렁헐렁 해가지고 끼울 수가 없었어요. 너무 커서 이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여기 또 하나 있다고 그러면서 또 하나를 줬는데 이번엔 또 이 틀니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빨에 들어가는데 잇몸이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것도 너무 아파서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거 한번 껴보라고 그러면서 또 하나를 줬어요. 그것을 껴서 보니까 아주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음식을 맛있게 잘 먹었대요. 음식을 다 먹은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인사를 했어요. 어디 계신 치과 의사십니까? 저는 당신과 같은 이렇게 훌륭한 치과 의사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저는 치과 의사가 아닙니다. 어떤 의사가 그렇게 틀니를 많이 갖고 다니겠습니까? 저는 장의사입니다. 그러더래요. 이 사람은 자기가 시신을 이렇게 염을 하면서 아마 틀니가 필요 없으니까 하나씩 주워 모았는데 어떻게 그날 하필 이분에게 아마 하나가 당첨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생명, 재산, 재능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시로 맡고서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는 새 성전 입당을 앞두고 내년 2013년도를 이끌어갈 교회 조직에 필요한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행사를 치르면서 봉사하는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발전되게 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열심히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목이 쉬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 또 앞장서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냐고 수고하신 여전도 회원들 또 온통 땀으로 목욕을 하면서 식사 봉사라는 구역원들의 숨은 봉사를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원에도 감사하고 또 건물을 관리하고 수고하시는 집사님 또 차량 운전으로 교회 학교 학생들을 실어 나르고 수고하는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봉사자들이 많이 있지요. 헌금 계수, 안내, 여러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잘 일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숨은 봉사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부흥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성도들과 또 늦은 밤에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며 촛불이 자기 몸을 태워서 불을 밝히듯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기도에 헌신하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방송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일일이 다 여러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은 이처럼 참으로 복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해답을 얻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위로를 바로 성전을 통해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을,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미래에 자기의 좋은 길을, 미래에 대한 자기의 좋은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젊어서 충성하면 늙어서 큰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머리가 백수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성전에서 일한 그 귀한 열매를 내가 나이가 많을 때 다 거둘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젊을 때 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거룩한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이에요. 요즘 평생 직장이 없다고 말들을 하는데 또 나이 40이 넘으면 퇴출시키는 직장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노예의 어떤 보호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건강과 자녀와 내게 필요한 이 모든 노후의 혜택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바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노후를 잘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충성은 내 대만이 아니라 나의 노후만이 아니라 평생에 얻는 축복도 물론이지만 성경은 자자손손 자녀들을 위해서도 가장 귀한 길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서울의 소망교회 곽서희 목사님 은퇴하셨습니다만 그 어른은 북한에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전부 다 총살당하는 것을 보고 초등학교 6학년 때 피난을 혼자서 혈혈 다시 넘어왔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를 잘 섬겼다고 그래요. 할아버지는 평양시내 큰 부자였는데 얼마나 봉사하는 일을 잘 하셨는지 교회도 잘 섬겼지만 교회 그 당시는 어려울 때니까 교회 모든 재정을 다 맡아서 섬길 정도로 부흥회를 오면 강사비가 없으니까 이 장로님이 다 드릴 정도로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죽으면 평양 시내의 거지들을 다 불러다가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줘라. 그래서 평양 시내 거지들이 우리 강 목사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일주일 동안 아주 배가 터지게 그렇게 잔치를 치러줘서 잘 먹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서울의 새벽교회 이승영 목사님도 역시 피난을 오신 분인데 이분은 교회가 3개가 있어요. 충북 진천에 기도원이 있고 또 분당에 새벽월드라는 교회가 있고 송파 지역에 새벽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분당 신도시가 시작이 될 때 교회를 건축하고 거기에다 종탑을 세우는데 불이 환하게 들어왔어요.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여기 교회 종탑이 들어서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하나 내가 조그마하게 목사님 수고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다고 하면서 봉투를 하나 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가신 다음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수표가 20억 원이 들어있더래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돈들이 하도 많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누가 그렇게 큰 돈을 넣었냐 그랬더니 자기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할머니 온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셨대요. 북한에서 평양에서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셔서 자기네 집에는 하여튼 거의 먹을 게 없을 정도로 하여튼 있으면 교회 갖다 내고 봉사하고 그래서 할머니가 없으면 마치 교회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충성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여도다. 아론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듯이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의 후손에게도 이처럼 복을 나려 주시는 것이에요.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급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땅에서 일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 받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을 귀하게 받들고 섬기는 일이에요. 주님의 일은 내 대에 내가 누리는 축복도 크고 많이 있습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주신 축복과 또 이 땅을 떠나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축복과 함께 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이처럼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귀한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치 천국은 품꾼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아.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바친 포도원으로 우리를 들여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일하는 종교예요.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셨고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도 열심히 일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일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도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충성하는 자에게 상당한 것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여러분 직분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늘의 직분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땅의 직분도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얼마 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한국에 2사람이 이끌어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하나는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총장이 이끌어가고 있고 또 하나는 세계은행 총재인 김용 총재가 이끌어간다는 말을 했어요. 정말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높은 위치에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좋은 자리예요. 모든 세상 사람이 다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귀한 자리예요. 아침에 반기문 총장이 집에서 출근할 때 그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니까 경호원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갑자기 여러 사람이 경호를 하면서 살벌한 경호를 하는데 앞에 차가 에스코트하고 뒤에서 출근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높은 자리는 저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땅에 있는 직분도 이처럼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옷을 입혀주시는데 12지인줄을 양쪽 어깨에 달고 각가지 지인줄을 옷에 달아서 입게 하시고 가슴에는 흉패를 붙이고 살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그때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옷은 그때 그 제사장들이 입은 이 옷을 지은값으로 환산하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억 원의 돈이 듭니다. 3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바로 이 직분은 여러분 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보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 영광이 있지 않냐 하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인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라 그랬어요. 세상의 직분도 영광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돌판에 쓴 의문의 율법, 바로 사람을 죽게 하는 돌판에 받아온 이 모세도 영광스러운 얼굴로 그 빛이 아름다웠는데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직분이야말로 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직분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영원한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영육간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맛있고 좋은 보약만 먹는다고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건강도 땀 흘려 일한다든지 땀 흘리게 한다든지 운동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해야만 건강한 것이에요. 영적인 건강도 똑같아요.
먹기만 하고 일을 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병이 들고 그것이 자기의 몸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말씀만 듣고 여러분 일하지 아니하면 그는 병이 들어요. 땀 흘리면서 일할 때 건강을 유지하듯이 일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옆에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 귀한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하니까 자연히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니까 바로 믿음이 건강해지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도 자라나지도 않지만 믿음이 병이 들고 말아요. 말씀은 들었지만 일을 하지 아니하니까 자기 생각하고 조금만 안 맞으면 비판 정신만 높아지고, 내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의 병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좋은 영양분 있는 것만 먹고 비타민만 먹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부작용이 많다라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운동을 하듯이 자꾸 이 일을 할 때에 여러분 바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기도하며 하다못해 교회를 위해서 청소라도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이라도 한번 쓸어보세요. 그러한 조그마한 일이 내게 영적 힘이 되어서 건강한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적인 이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운동에도 기본을 잘 해야 여러분 무슨 운동이라도 잘 하듯이, 또 영적으로도 여러분 성전에서 일하는 것도 기본을 잘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술 취하고 생활을 무질서하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면서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질 않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또 그분께서 오늘까지 우리 모두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위험한 길에서 인도하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죄의 늪에 더 이상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신 그 큰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요즘 시중에 할머니 의사 청진길 노타라고 하는 책이 아주 인기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인 조병국 할머니는 의사인데 우리나라의 6만 명의 입양아들을 위해서 50년 동안 일을 했어요. 75세의 나이로 홀트 아동복지의 부속 원장 자리에 지금까지 있어요.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치료하고 보살피면서 지내고 계시는 그런 분이에요. 입양아이들이 전체 6만 명이라고 그래요. 이 6만 명의 입양아이들을 치료했던 주치의였던 이분은 처참하기만 했던 70년대 버려진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감싸면서 이름조차 알지 못한 아이들의 이름을 만들어주고 이곳저곳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살피고, 또 입양했다가 잘못돼서 빠쿠돼서 돌아오는 파양을 안 아이들, 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버려진 이런 아이들, 또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 치료하고 데려다가 보살피고 이들의 큰 대부가 되었어요. 또 그 당시는 세상을 떠나보낸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제대로 장례 절차 없이 그냥 죽었는데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이 쓰레기처럼 쌓아놓았던 그런 시절에 이 아이들의 시체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들의 그 해안을 가슴에 품고 이 일을 끝까지 할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분은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이곳을 떠나고 싶었지만 떠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늘 같은 큰 은혜, 내 작은 봉사가 하늘나라의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이 일을 해야지만 주님께 보답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일을 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필리핀의 박선호 선교사는 얼마 전에 또 찾아온 태풍 피해로 인해서 그것을 복구하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다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그 공항 근처에 수상 가옥에 전부 불이 나가지고 살림이랑 가재도고 이게 다 불에 타서 모두 다 잃었다고 사진을 보내와서
우리 교회에서 다 해주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조금 약간의 의약품과 식료품을 살 수 있는 돈만 보낸 적이 있는데 지금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그것을 복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태풍에 집도 다 날아가고 살림도 없어졌으니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한 오지의 선교사들이 왜 가서 사서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봉사하러 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러한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에요. 내가 잘해서 맡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격이 있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자격이 있는 집사, 여러분 성가대, 자격이 있는 구역장, 자격이 있는 권사는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하다 하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뭐냐고 하면 바로 교만이에요. 국가의 멸망이나 개인이나 기업의 멸망이 모두가 다 교만에서 온 것처럼 교만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좀 알만하면 뭐가 되는 것 같으면 교만이라고 하는 마귀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다윗도 교만할 때 시험 들었고 히스기야 왕도 국가가 잘 되는 것 같을 때 바로 교만이 들어갔어요. 여호사밧 왕, 아사 왕까지 교만이 안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교만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또한 영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해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뜨거운 열심히 교만이 들어가면 쉽게 만들고 깨끗한 우리의 마음을 녹슬게 만들고 오염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에요. 처음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귀하던 이 직분이 언제부턴가 시시하게 보여요. 가볍게 보이면서 내가 했다고 하는 자기 보상의 심리가 언제부터 들면서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도 섭섭하고 목사도 섭섭하고 구역장도 섭섭하고 섭섭함이 귀신이 들면서 교회가 점점 싫어지는 것이에요. 또 하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그랬어요. 이들이 교회를 좋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렇게 말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이 너무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바로 영적 장애물이에요.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미숙하고 어릴 때 참지 못하고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하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험을 당하면 이 귀한 직분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 보고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만두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거룩한 직분을 시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직분을 버리게 하고 경솔히 여길 뿐만 아니라 직분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언제나 마귀는 우리를 그런 쪽으로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은 보면 다 뭐라고 말해요? 일을 하면서도 늘 불평이 많아요. 나는 금년까지만 일하고 내년은 일을 하지 않는다.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왜? 여러분 누구 때문에 여러분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일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에요. 사람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할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직분을 무게 있게 흔들리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황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잘 가듯이 내게 주신 직분을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황소가 결국은 주인을 유익하게 만들고 본인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에요. 조그만 일 하나를 가지고도 시험 들고 강아지처럼 팔짝팔짝 뛴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여러분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황소처럼 무겁게 짐을 싣고 가면서도 10가지, 20가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수십만 명을 이끌고 가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간 모세를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 3장에 자세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며 무게 있게 황소처럼 여러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자기에게 축복이 올 것이고 그의 영광이 자기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앞에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을 위한 인간의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세우신 집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시편 91편이나 92편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릇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어요. 지존자의 그늘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보호를 받느냐 하면 재앙에서도 보호하시고 전쟁에서도 지켜주시고 갖가지 질병에서도 너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간구하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그 시편 92편의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가정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육신의 힘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듯이 교회도 똑같아요. 영혼 간의 평안을 얻고 쉼을 얻으며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집 바로 성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가정을 대신할 곳이 이 세상에 없듯이 교회를 대신할 곳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남편은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방 정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아내를 도와주고, 또 아내는 주방에서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온 가족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협력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도 여러분끼리 손님처럼 이렇게 다녀가면 안 돼요.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지체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도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